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아침이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힘겨운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무거운 중년 남자들의 마음에는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일이 실패로 끝나버릴 때, 길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또 미로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남자들은 스스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이의수님의 남자를 이끄는 힘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남자들을 위한 묵상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2개의 주제로 매일 15분간 묵상하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한 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 먼저 듣겠습니다. 히즈윌의 무명이어도 좋아.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지키고 지킬 것 중 나의 스승, 나의 멘토 3장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기계를 좋아한다. 한국 사회는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 빠른 편이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한국에서 살피고 연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 예로 필름 카메라를 들 수 있다. 오래된 제품이지만 필름 카메라의 섬세함과 선명함은 디지털 카메라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최신 카메라들도 필름 카메라의 화질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처럼 신제품보다 탁월한 명품들이 있다.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한 솔로몬은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드의 아들 르손과 느밧의 아들 므로보암과 같은 대적들로 인해 환난을 당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만난 백성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며 답변을 연기한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과 달리 르호보암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르호보암 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의 국정에 관여했던 누구보다도 솔로몬의 실패와 성공을 잘 알고 있는 원로들이었다. 다른 한 부류는 르호보암 자신과 함께 성장한 40대 전후의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원로들에 비하면 소년과도 같았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국정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세겜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르호보암이 이처럼 방자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는 표현은 아버지 솔로몬의 권력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강력하다는 뜻이다. 이는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감언이설로 스스로 착각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공하려거든 애인을 만들지 말고 멘토를 찾으라는 말이 있다. 특히 남자들에게는 엉뚱한 길을 갈 때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들어줄 멘토가 필요하다.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에게는 김택수라는 멘토가 있었다. 명의 허준을 잊게 한 멘토는 유이태였고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축구 스타 박지성에게는 각각 카라얀과 히딩크라는 멘토가 있었다.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는가?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주는 영적 멘토가 있는가? 멘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영적 멘토의 도움이 절실하다. 남자들이여, 그대는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하는가? 아니면 르호보암처럼 주변 사람을 의지하는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멘토인 목회자와 신앙의 선배들의 말 또한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리해보자. 인생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그분과의 인연,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좋겠네요. 동방현주의 3호곡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눌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어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지키고 지킬 것 중 여보, 그대 내게 보배 같은 사람 3장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부부의 행복은 영적 친밀감의 출발점이다. 부부간의 영적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친밀감이 생겨날 수 없다. 일상의 관계가 깨어진 부부는 영적인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영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려 하지 않는 부부에게 영적 친밀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한 부부 역시 영적 친밀감을 기대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이 가깝지 않은 부부가 영적으로 가까울 리 만무하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고 말한다. 아내와 남편이 동거하되 지식을 따라
서로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그리고 서로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섬겨야 함을 말한다. 배우자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정 안에 있어야 할 경건과 사랑의 원칙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베드로는 부부가 서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목적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가정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남자들이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가족이 바로 아내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아내와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잘 보호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내는 자신의 필요를 이해하고 돌보아주는 남편을 원한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때 행복해한다. 아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철저히 남편의 몫이다. 그것이 바로 부부 행복, 더 나아가 가정 행복의 열쇠인 것이다. 베드로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로 귀히 여김을 든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이유 역시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귀하게 여기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은 바로 아내이다. 남자들이여, 혹시 아내를 귀찮아하며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때 의미가 있다. 작은 배려와 돌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아내를 더 돌보고 배려해야 했는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관심했던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자. 부부는 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가정이 기도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정의 영적 질서와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사람과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아내가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 음식이나 물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내를 보배와 같이 여기는 지혜로운 남편으로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용기 있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네요. 박종호의 당신만은 못해요.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당신 나는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다시 바로 세울 것 중 감사 3장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한 재미교포를 만났다. 그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성공한 남성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었고 자녀들도 결혼해 좋은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사이이기에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잘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종이에는 땡땡땡 거리에서의 새벽 시간을 기억하자 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아내는 아프고 돈은 떨어지고 일할 곳은 없었단다. 새벽 거리를 걷는데 그처럼 비참하고 곤혹스러운 순간이 없더란다. 인생의 깊은 절망에 빠져 헤매던 그 순간은 죽음조차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을 메모해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했다.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더욱 감사하며 살고 싶기 때문이란다.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얻은 것들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여유로운 재정 상태, 좋은 차, 넓고 편안한 집, 그리고 잘 성장해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 자녀들, 건강한 가족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의 큰 감사거리란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한 감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소한 행복의 가치를 알 리 없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욕심꾸러기 천지다. 모두가 더 갖지 못해서 안달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큰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갖겠다는 생각 대신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감사부터 챙겨보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지금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 나이만큼 커지는 것이 욕심이라고 했다. 욕심은 의욕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자칫 욕된 마음이 될 가능성도 높다. 내 인생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막내 아들로 부족함 없이 지내던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독립을 선언하고 청파동 언덕에 있는 한 허름한 집에서 생활을 했었다. 청년기에 그 아프고 힘겨웠던 순간들, 지금은 마음의 굳은 살이 되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 힘겨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감사하다. 환갑을 앞둔 그 남성의 메모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겨보았다. 청파동 언덕을 오고 가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 감사해 찬양 들으시면서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